안녕 안 하시네요. 네, 안녕하시죠? 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출근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오셨어요? 잠깐만 한 10여 분, 뭐 짧은 사람은 30분, 긴 사람은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쓰셨을 텐데 그 1시간 동안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는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각을 다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여러분들이 출근하시면서 오늘 아침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다 라는 어떤 정체성 같은 걸 한번 생각하면서 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은 대부분의 경우 그 정체성에 기인합니다. 파고 들어가 보면 나는 누구다, 난 뭘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그 뿌리 밑에 있게 마련이죠. 글쎄요, 여러분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첫 출근을 하면서, 새해 첫 출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혹시 여러분들이 회사로 나오면서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죠. 근데 만약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지, 나는 그리스도주의자지. 만약에라도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아마 오시면서 나는 그렇다면 오늘 이 회사에 가서 세상에 들어가서 뭘 하고 어떻게 살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자기의 정체성은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저는 오늘 읽었던 아주 이 고대 문서거든요. 지금도 2000년 전의 문서니까 사실 고대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는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강연을 나눠드린 걸 보시면 제가 원문에서 헬라어에서 직접 번역한 게 있어요. 이 책을 전체적으로 제가 번역을 하긴 했는데요. 그 번역한 구절을 좀 보시면 살아가는 사람들이여 나는 임시 거주자, 임시 체류자 같은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임시 거주자, 임시 체류자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오이코스나 파레피데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첫 번째 단어는 임시로 집에 거주하는 사람,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 또 그 다음 단어는 임시로 그곳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둘 다 임시 체류자의 의미예요. 앞부분이 조금 더 거주의 의미가 강하고 뒤쪽이 조금 더 지나가는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얼마나 길게 머무느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두 단어 다 어떤 뜻이냐면 임시 체류자라는 뜻입니다. 이걸 나그네라고 번역했는데 나그네라고 하는 번역은 저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그네라는 번역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체류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있는 곳이 따로 있어요. 자기가 속한 곳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소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잠깐 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단어보다는 임시 체류자, 임시 거주자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다 아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분이죠.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은 방황하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 임시 체류자로구나.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랑 가득한 말로 표현하기를 사랑하는 이들이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나는 임시 체류자이고 임시 거주자인 여러분한테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서라고 하는 책 전체는 이런 자기 정체성의 기초에서 쓰여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임시 체류자이다. 그것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세상에 잠시 머무는 사람들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두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진짜 소속은 그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나라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중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세상 속을 걸어가고 있는 어떤 하늘 나그네,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어떤 지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요런 이 파라미코스나 파레피데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나타나요. 뭐 제가 자세히 읽지 않겠습니다. 창세기나 시편 같은 경우는 이 두 단어가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조차도 자기 자신들을 여기 임시 체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사람들 향해서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임시 체류자이며 임시 거주자였기 때문이에요.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시퍼런 세상,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세계관이니까. 죽는 건 난 모르겠어. 죽으면 끝나면 뭐 무로 돌아오는 거겠지? 이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정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 우리가 밤낮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평등, 이런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세상이 없다면 왜 우린 그걸 추구하는 것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하죠? 왜 사람은 끊임없이 정의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평등을 추구하죠? 한 번도 이루어져 본 적이 없는,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인류 문명이 한 번도 성취해 보지 못한 사랑과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왜 추구하죠 도대체? 이상하지 않으세요? 인간이 아닌 어떤 피조물도 어떤 생명체도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너무나 고등적으로 진화해서 이런 것을 생각하는 데 이르렀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세계관도 있어요. 결국 물질이 진화해서 우리는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하나의 아주 고전적인 이런 생각에 대한 해석은 그런 게 원래 있었단다. 인간은 원래 그런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었단다.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추구한단다. 가르치지 않아도 추구한단다. 애들조차도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줄 안다.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다. 그것은 인간을 만든 그 존재로부터 기인한다. 뭐 이런 세계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와 평등과 사랑과 정의를 추구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추구하는 것을 이 땅에서 완전하게 경험하지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경험하다가 언젠가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온다. 그 날을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 라는 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죽으면 천당 갈 거예요 하는 보험 같은 거 들고 대충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좋은 곳 가실 거예요 라는 그런 위로를 듣기 위해서 믿는 종교는 아닙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독교의 본질은, 그 본령은 우리가 그 추구하고 있는 완전한 것들을 우리에게 결국은 선사하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을 걸어가는 삶, 이 세상을 완전하게 하신 그분을 쫓아서 걸어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타깝긴 해요. 기독교가 이상하게 세상에 프레젠테이션 되고 있고 그것이 기독교이냐, 너무나 본질로부터 벗어난 것이, 이건 짝퉁도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헷갈리고 있는 거죠. 신앙은 교회 가서 하는 거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따른다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 있든지 나그네니까. 교회를 간들 거기는 거기 영원히 살 곳입니까? 거기도 역시 임시 체류자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이것도 임시 체류자가 모인 곳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기독교를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하고 기독교를 창시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분을 정말 따라가기 시작하면 새로운 정체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되게 열심히 살긴 하는데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니야.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야. 그러니까 난 여기서 헛짓하지 말고 살아야지. 아닌 것을 추구하면서 아닌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도대체 정의가 뭔지 평등이 뭔지 자유가 뭔지가 다 헷갈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그냥 나만 각자 도생하는 게 이 세상의 삶의 원리야 라고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네가 제일 중요해, 너만 생각해 라고 모든 사람에게 얘기해서 각자 도생하는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이상한 인류 역사에 없었던 공동체도 아닌 이상한 집단이 형성되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아니 그렇지 않아. 여전히 사랑과 정의와 평등과 공평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덕목이야. 난 혼자 살지 않아. 더불어 살아.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는 그리로 갈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세요? 사람들은 막연하게 사랑, 정의, 평등, 자유 이런 걸 추구합니다. 자기 여건이 될 때만. 자기가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만,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때만, 이런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평등, 모든 기가 막힌 가치들은 매우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괜찮을 때만. 근데 만약에 정말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된다면 말이죠. 한번 그냥 상상해 보세요. 정말 그런 세계가 있고 우리는 그런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잠깐 체류하는 사람이야. 나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도 이상할 게 없어. 난 체류자였으니까. 라는 생각을 정말 가지게 된다면, 아니 만약 정말 가지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럼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진짜 달라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런 두 가지 세계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긴장감이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긴장감이 있죠. 혼란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긴장이 없는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긴장점을 놓쳐버리고 나면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그 긴장점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사랑을 가득 담아서 사랑하는 이들이요. 내가 임시 체류자와 임시 거주자와 같은 너희들을 정말 권해.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어떤 육체적인 욕망이든지 멀리 하십시오라고 하는 다소 금욕적인 언어처럼 보이는 말을 해요. 여기 보면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고대 문서기 때문에 이거 좀 해석이 필요해요. 여기서 육체적 정욕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망들, 그것도 좀 뭔가 좀 어둡고 좀 안 좋아 보이는 여러 가지 정욕들, 뒷골목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이런 걸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육체적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면, 이걸 아주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온갖 갈망이라고 중립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욕망, 정욕 이런 표현들은 이미 단죄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듣는 순간 뭔가 굉장히 아주 불결하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이걸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온갖 갈망을 뜻해요. 이 단어를 가만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앞에 나왔던 이 자기 정체성과 연관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의 중심축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결국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중심인 어떤 분에게 나의 모든 final authority, 마지막 권위를 두고 살 거야 라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네가 중심이야, 네가 전부야, 네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 속, 아니 나도 중요하고 소중하긴 한데 나는 나보다 훨씬 높은 권위에 그 밑에 있어.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놓고 Supreme Authority로 놓고 난 다음에 부딪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나예요.
기독교는 이걸 다루는 종교입니다. 나의 중심성,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자세인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얘기한 니들이 정말 임시체류자고 임시거주자면 말이야. 그것을 가로막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중심성이란다.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온갖 갈망이 그 체제자요 거류자로 사는 것을 가로막게 돼. 그걸 멀리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들, 여러 가지 갈망들이 다 틀린 것일까요? 아니요. 자기중심성에서 나온 것이 무죄라는 거죠.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욕망이 아닌 다른 욕망은 어떤 것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조화롭게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능멸하거나 자기를 모욕하거나 자기를 학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를 매우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이웃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와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 사랑의 종합,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나만이 전부야 라고 하는 세상에서 아니 너도 중요한데 너뿐만 아니라 네 이웃도 중요하고 너와 이웃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 이 세 가지 사랑은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란다. 왜냐하면 God is love. 하나님인 사랑 그 본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는 너희가 나그네와 체류자와 거주자로 살아가는 걸 가로막는 건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일 거야. 너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웃보다 너의 동료보다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시민들보다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너 자신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욕망. 그리고 하나님보다 절대적인 그 권위보다 내가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거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라고 얘기하게 만드는 생각들과 자세들. 그런 것들이 결국 네가 체제자로 사는 것을 가로막을 거야. 끊임없이 여기서 나만 위해서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나만의 유니크한 것을 만들어가면서 살라고 부추길 거야. 그걸 멀리하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게 뭐 다양한 그리고 여기 뭐 자세한 건 설명하지 않을게요. 근데 여기서 여기 보면 거슬려 싸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잘 되는데 전쟁을 벌이는 이런 표현을 쓰고 이 단어는 정확히 영어로 wage against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번역은 전쟁을 걸고 있는 싸움을 걸고 있는 뭐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보셨다면 이게 전쟁이구나. 나 중심성과 나의 중심성에서 self-centeredness에서 God-centeredness로 라이프 스타일과 사고하는 것 자체를 바꾸는 것은 전쟁에 가깝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갈등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이 없다면 여러분들 이미 넘어가신 겁니다. 공격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싸움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긴장이 이미 없는 사람들은 이미 굴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등이 되고 힘들어. 그렇다면 여러분 정상이에요. 베드로가 더 이어서 얘기하는 걸 보십시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게 본질이구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여기는 거주자이고 체제자이고 근데 이 거주자로 체제자로 사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온갖 갈망인데 이것을 멀리 하라는 얘기는 다른 걸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까이 하는 것. 세계관이라고 하니까 딱딱한가요? 아니 그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되도록 하는 것.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절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 표현인데요. 여러분의 행실을 사람들 중에서 선하게 가십시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good work,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여기서 선을 추구한다고 할 때 이 선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모든 사람들은 선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언제? 자기한테 해가 안 될 때. 사람은 다 선을 추구해요. 자기의 이익과 별로 피해를 안 줄 때 선을 추구해요. 근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선은 자기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기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여기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니어서 제가 번역을 바꿨어요. 선한 행실을 제가 번역한 번역에 의하면 여러분의 행실을 사람들 중에서 선하게 가십시오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르게보다는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정확한 단어예요. 아가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함을 추구해라. 근데 이 선함은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바뀌는 선함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고 올해도 여러분들이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일을 만날 거예요. 거기서 선을 추구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박수를 칠까요? 언제 박수를 칠까요?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할 때는 박수 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선이 우리들 중에 누구의 심기를 건드린다거나 아니 누구의 이익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선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시작할걸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너 그렇게 튀니?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 데가 아니야. 너나 그렇게 해. 재밌죠?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 것에 대한 박수를 치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모할 때만 선일 뿐이에요. 동의하지 않을 때, 절대적인 선을 추구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오해를 받는 것은 가벼운 일이고요. 사실은 비방을 받는다고 표현했잖아요. 비방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이 본문 조금 뒤에 가면 박해를 받는다고. 선을 행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외적인 세계 속에 사람들 속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끊임없이 부대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나왔던 너희들 가운데 있는 여기 정욕, 육체적 정욕이라고 표현됐던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갈망은 우리 내적인 부대낌이라면 이 내적인 부대낌과 함께 사실 이게 더 어려워요. 근데 내적인 부대낌과 함께 또 하나 있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도 끊임없이 부대끼는 것이죠. 답이 없어요. 쉬운 답은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쉬운 답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추구하라는 거죠. 그렇게 추구하고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러면 여러분의 선한 일을 보고서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서 이것도 번역이 안 좋아요. 바른 행위 그러면 뭔가 이게 선한 good work 영어로 그냥 아주 정확하게 good work이에요. 선한 삶을 보고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이게 방문의 날이에요. 정확하게는 이게 뭐예요? 여기가 나온 세계관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세상을 우리가 추구하던 자유와 사랑과 평의와 정의와 이 온갖 가치가 완벽하게 구현되는 세상을 만드시는 날이 올 거야. 그게 방문하시는 날이야. 그게 세계관이거든요. 그 방문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뭐 트로피 받고 영광을 돌리는 이게 아니라 그분을 그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방문하셨을 때 그분 앞에 같이 설 수 있는 것이죠. 사랑과 선의 원천이셨던 그분을 쫓아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뭐 때때로 어려움을 겪고 고난도 겪고 오해도 받으면서 그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방문하실 때 그분이 와 너는 내 뜻을 정말 알아듣고 살았구나. 고마워. 이게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저는 그날이 없다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온갖 긴장점을 다 버리고 싶어요. 그분이 방문하시는 날이 없다면 제 속에 있는 온갖 부대낌과 세상에서 겪게 되는 온갖 부대낌을 겪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잘난 맛에 살죠 뭐. 내 편한 대로 살죠 뭐. 이 부조리한 세상, 나 말고 세상을 보면 다 부조리해 보이는데 왜 나만 부조리하지 않게 살아요? 나에게 주어진 권력과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다면 100% 아니 200% 향유하죠. 왜 그것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외적인 면에서 고민하고 내적인 면에서 고민하면서 살까요? 피곤하게? 체류자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임시 거주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방문하시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걸 정말 믿기 때문에, 그럼 다른 삶을 살죠. 아니, 다른 사람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살고 싶어지죠. 살려고 애쓰죠. 그렇게 못 살면 안타깝죠. 그 안타까움이 성장을 가져오죠. 변화를 가져오죠. 글쎄요, 오늘날 기독교는 그냥 교회에 갇혀버렸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영역에 다 포박당해서 거기에만 존재해요. 거기에만. 그런 세상에서 오늘 베드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 세상 속을 걸어가고 있는 체류자이고 거주자야. 그 속을 살다 보면 너희 내면에 있는 온갖 거스름과 부대낌을 겪을 거야. 아니,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너희가 추구하는 그 가치를 따라 추구하게 되면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지도 몰라. 악행을 한다고 거꾸로 비방을 당할지도 몰라. 아니, 그게 정상일 거야. 근데 사랑하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니들이 가는 길이 맞는 길이야. 왜냐하면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이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요? 아니, 시장바닥 같은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가 타락하면, 특별히 기독교가 타락하면 성스러운 곳이 따로 생깁니다. 성전, 교회, 예배당, 기도드리는 시간, 목사님과 함께 있는 시간, 뭐 이런 시간들이 거룩한 특별한 것으로 축소됩니다. 그게 굉장히 거룩한 걸로 이렇게 높여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축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 전부 속에, 만물 속에 하나님이 깃들어 계시고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신데 거기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축소시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성소가 특별히 딴 데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기만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종교 세일즈맨들에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소가 아니라 그냥 시장 잡배들이 돌아다니는 시장바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나의 지향점을 분명히 가지고 그래서 내가 선을 추구하고 산다면 때때로 손해를 보더라도 선을 추구하고 살려고 애쓴다면 그 일을 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 성소이십니다. 거기가 성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젠가 방문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방문하실 때 언제 방문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오실 것 같으세요? 우리의 이 시간의 대부분은 일터에서 보냅니다. 적어도 3분의 1 정도를 일터에서 보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의 방문을 맞게 되는 그 시점은 아마도 적어도 30% 이상의 퍼센테이지 확률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일터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다가 그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걸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룩한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그분이 오실 때 언제 올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자고 있을 때? 아니, 어쩌면 내가 일하고 있을 때 오시겠네. 근데 그분이 방문하셨을 때 와, 넌 역시 잘하고 있구나. 쉽지 않은 삶을 살아내고 있구나. 멋진 걸 나를 닮았구나. 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정림에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테이블에서요. 여러분들 고객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요. 여러분들 팀원들하고 씨름하면서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는 바로 거기에서요. 준법과 탈법 사이에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지 막 고민하면서 선을 행하려고 애쓰는 바로 그 순간에요.
하나님은 그런 데 방문하실 거예요. 불현듯. 이런 세계관을 정말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저도 그걸 추구하고 살고 있어요. 완전히 이루진 않았지만 그렇게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저의 것이 된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않을 수 없어요. 완전하진 여전히 않지만. 사랑하는 자들이요, 정림이라고 하는 회사에 어쩌면 임시 체류자로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 이곳이 여러분들의 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여기뿐 아니라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시공간도 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회사를 퇴근해서 돌아가는 어떤 곳에서 그 시공간도 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그건 피곤하고 우리를 계속 감시하고 있는 이상한 신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사랑과 평의와 정의와 그 모든 가치를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분의 따뜻한 눈 바라보심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훨씬 대단하십니다. 훨씬 높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올해는 2023년에는 좀 더 알아가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가니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께 매료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 세상에서 조금은 다른 어떤 면에서 진짜 유니크한 그런 삶을 추구하시는 우리 정림민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유쾌한 상상을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해봤습니다. 그 상상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또 새해지만 사실 별 볼일 없이 여전히 똑같은 2023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십니까? 이 시간에 잠깐 좀 생각하시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거든요. 내 생각을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성찰입니다. 한 2, 3분만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에 있고, 난 여기서 뭘 하고 있고,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그냥 조용히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시고요. 작은 소리를 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난 올 한 해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독백하셔도 괜찮아요. 만약 어쩌면 신이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분을 의식하고 생각해도 독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잠깐 올 한 해 2023년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나는 이런 정체성이 더 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거나 독백하는 시간을 1분만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2023년 신년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는 독백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잠깐 있다 갑니다. 무엇을 남기다가 늘 고민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를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제도 세상 너만 죽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내 부족한 문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립이라고 하는 세상은 못하면서 임시치료와 거지로 걸어가면서 자기에서 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주님의 넘치는 높이와 드 2023년이 밝았습니다. 또 한 해를 이렇게 우리는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부조리함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을 실망시키는 수많은 일들이 올 한 해도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낭망하거나 냉소에 젖어들거나 체념하거나 혹은 각자 도생 자기만을 생각하는 삶으로 습고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음을 오늘 저희는 다시 발견했습니다. 임시 체류자여 임시 거주자로 사는 삶, 그 삶의 아름다움을, 그 삶의 긴장점을 저희들로 하여금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림이라고 하는 여전히 세상이 수밖에 없는 이곳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선한 일을 추구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온갖 갈망을 잘 조정하고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밑에 잘 훈련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이 끝날 때쯤에는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방문의 날을 향해서 자유롭고 아름답게 한 걸음 더 전진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새해를 함께 맞으며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리고 있는 정림의 모든 가족들 위해 정림 속에 임시 체류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정림신혼의 박문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2023년 정림예배에 특히 신년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늘 따뜻한 말씀으로 도전의 말씀을 해주신 김영국 집회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정림신혼회가 조금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제가 정림신호회 모임이 있다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매주 첫 주는
정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주간은 매주 수요일에 신우회 모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제야에서 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소그룹으로 확대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림 기도회는 매달 셋째 주 수요일에 아침에 있습니다. 올해는 한 분이라도 더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7시 30분에 저희 여기 정림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 개인을 위해 함께 중보기도하는 좋은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반가운 우리 얼굴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우리 특히 우리 신입사원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환영의 박수로.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신우회가 좀 젊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정인 예배에 참석하면 우리 시니어들로 대부분 차 있는데 오늘 같이 우리 시니어 분들, 특히 AD 분들이 많이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우회는 시니어 분들이 섬긴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AD 분들은 편안하게 오십니다. 편안하게. 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반기, 하반기에 지금 문화 행사 또 계획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임을 우리가 1대1로 또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 집회열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2011년도에 입사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저희 정체성을 확립 못했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풍성한 삶의 초대를 제가 하고 따름이가 되고 또 입금이가 되면서 2018년도에 이제 활동을 했거든요. 저도 진짜 신앙생활 40년 하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정림 와서 제가 정체성을 확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예전에는 직장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2015년도 이후부터는 당당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정림 안에서 그리고 우리 신입사원들 분들, 여기 AD 분들,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도 다 함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렇게 함께 1대1로 소그룹으로 우리 신우회 안에서 정림 예배 안에서 그렇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올해는 더 선하게 삽시다. 한번 해보실까요? 올해는 더 선하게 삽시다. 그리고 한 번 더, 올해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